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두 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제자리로 돌아가면 회복합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면 회복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영국의 한 직물 공장에 이런 규칙이 있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실이 엉키면 공장장에게 곧바로 보고하시오. 근데 이 공장에 신입사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일을 하다가 그만 실이 엉키고 말았어요. 자기가 보니까 이 실 푸는 거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 않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실을 이리 풀고 저리 풀고, 근데 하다 보니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공장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불러요. 급히 내려온 공장장이 상황을 보니까 실이 너무나도 많이 엉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공장장이 크게 호통을 칩니다. 아니, 왜 즉시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이 신입사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 실을 풀기 위해 노력을 했노라고. 그러자 이 공장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이 엉켰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나를 부르는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엉킨 실타래처럼 문제가 꼬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돈 많은 친구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힘께나 있는 사람 찾아가서 좀 부탁을 해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고 설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꼬일 때, 염려거리가 계속해서 생길 때 최선의 방법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사라와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기다리지 못한 불신앙의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갈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그럼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추천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사라입니다. 사라가 남편에게 하갈을 추천을 했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사라가 볼 때 이 하갈은 참 신실하고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자기 사람이었기에 기꺼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도끼에 어디 지키죠? 발등 지키는 것처럼 결과를 보니까 사라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죠.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과 동침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려요. 그 순간부터 하갈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임신이 되어 가니까 자신의 안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멸시를 받는 사라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슴을 부여잡고 분통을 터뜨리며 이 일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떠넘깁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일이 되었다고. 그리고는 하갈을 집에서 매몰차게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라와 아브라함의 관계도 깨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라와 하갈의 관계는 이제 두말할 것이 없이 완전히 뒤엉켜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자, 과연 이렇게 꼬여버린 관계,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하갈이 제자리로 돌아갈 때 해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꼬이고 꼬인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의미가 뭔가? 그것은 바로
정체성을 회복하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하갈이 사라의 극심한 이 학대를 받고 견디다 못해 광야로 도망을 쳐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뱃속에 아이가 임신되었잖아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아이까지 위험하다 싶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도망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풍요롭고 넉넉한 주인집을 떠나서 이제 홀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광야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광야길을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 하갈은 거기로 간 이유가 뭔가? 그 길이 자신의 고향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집에서 뛰쳐나온 하갈이 자신이 가고자 했던 곳은 고향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는 길목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자마자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만나면 하나님의 사자가 자처주종 묻지 않고 그냥 이야기해요. 정말 몰라서 물어보았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왜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하갈 자신의 정체성을 깨우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미 정체성이란 뭐냐면 정체성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좌표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은요, 보통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있는 사람은 부모라고 하는 정체성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나갑니다. 남편에 있는 여성은 아내라는 정체성을 가지죠. 직업의 관계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저와 같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또 사역하는 사람을 목사라는 정체성을 가집니다.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혹은 교수,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은 그 정체성을 가지게 되지요. 돈과 관련이 되었을 때는 그 사람이 돈이 많으면 부자, 돈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 이런 정체성을 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을 크리스찬, 신앙인,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죠. 이와 같이 이 정체성은요, 관계성을 연결하면서 생성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기에 정체성의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정체성이 이제 확립이 되죠. 그러면 바로 삶의 방향성, 지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좌표인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무엇이 나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그 방향으로 살게 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요, 무엇을 선택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이 헛되게 보내지 않습니다. 그 인생이 이제는 정체성을 향해서 달려나가면 값진 인생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결정하고 있습니까? 하갈은 자신의 정체성을 굳이 밝히지 않아도 싫든 좋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은 사라의 여종입니다. 하갈은 자신의 정체성, 사라의 여종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갈 때 가장 하갈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지요. 목사는 강단에서 설교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주중에 성도들 만나고 신방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더 깊이 하고 성도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 나갈 때 목사는 더욱 목사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더 확실하게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심을 가지 않고 돈 버는 데 목적이 있고 여기에 관심을 가고 땅 사는 데 관심을 가지면
목사를 하지 말고 여러분 돈 버는 사업을 하든지 부동산 관련 일을 해야겠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때 그 사람은 참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갈을 한번 보십시오. 하갈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광야로 헤매고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하갈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잃어버립니다.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향을 상실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분명 자신은 애굽을 향해 길을 가고 있지만 정말로 거기를 가야 할지 확신을 가지도 못한 채 광야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그때부터 인생의 방황이 시작된답니다.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앞뒤를 쳐다보아도 답이 보이지 않아요. 그저 길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만다는 거죠. 어제 한 장로님께서 새롭게 자전거 수리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업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평소에 자전거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그리고 수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대요. 없으신데 자전거 수리점을 이제 여신 겁니다. 그래서 2개월 정도 열심히 자전거 수리도 하고 분해도 하고 해보셨대요. 그런데 이게 뭐 평소에 계속해서 해보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 해보겠지만 2개월 동안 바짝 한다고 이게 쉽게 되겠습니까? 몸에 익지도 않고 뭐 이거 위치 잡는데도 참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주 힘들고 어렵대요. 지금 한 번도 해본 일이 아니니까 도전하고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참 용기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의 용기에 아끼는 박수를 보내드린다고. 여러분 혹시 하나에 가셔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신 분이나 이 장로님의 가까운 이 사업터를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가다 들러 가시면서 장로님 정말 멋지십니다. 격려와 용기를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남성들이 방황하는 가장 큰 시기는 사춘기를 보내는 청소년기가 아닙니다. 아마도 사회적 포지션이 사라지는 은퇴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었던 삶의 지표, 이 좌표가 있었는데 은퇴와 동시에 바람과 같이 사라져버리는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상황에 계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은퇴 즈음에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때 때 아닌 인생의 방황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계획하신 분들이라면 흔들림이 적을 수 있지만 막상 닥치고 당하게 되면 적지 않게 당황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모든 시기에 끊임없이 길을 찾고 또 찾아가야 합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그 은퇴가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연결을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 정체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갈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방향을 설정해야 할지 찾아나가게 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은 사실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갈은 자신이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면 됐습니다. 하갈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죽하면 임신한 채로 도망을 가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다시 돌아가라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여주인의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말하죠.
결국 하갈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순전하게 복종하면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시작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인생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만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에는 조기 은퇴가 없어요. 정년이 다 찼다고 내려놓는 은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관계를 그리스도와 맺고 있습니다. 영원한 정체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 은퇴가 다가올지라도 집안에서 내가 할 일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하고 궁극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우리의 인생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사회에서 혹은 세상에서 찾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사명을 찾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꼭 붙어 있는 삶,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항상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하갈의 여주인처럼 학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유와 겸손함으로 우리를 친히 보여주시는, 내어주시는 참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요 참된 진리이십니다. 예수 안에 참된 안식과 자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방황하고 길을 찾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방황을 경험하고 있다면 떠났던 세상에서 다시 교회로 오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이 꼬여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바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에서 그를 만나.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하게 보여야 할 단어가 만나예요. 만나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만나다를 meet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find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를 보니까 맞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맞자는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약속을 하고 어디 카페를 가자, 빵집에서 만나자. 요즘 빵집은 안 만나죠. 카페에서 이렇게 만나자, 어디 식당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맞자는 어떤 거냐면 적극적으로 어느 한 사람이 찾아 나가는 거예요. 자, 이 맞자가 구약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찾아보니까 제가 455번이 나오더라고요. 이 맞자가 많이 쓰인 성경장이 있는데 창세기 18장이에요. 18장에 무려 8번 맞자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 18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을 구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곳이 에덴 동산 같고 너무나도 좋은 땅이라 롯이 그걸 선택했어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악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그 악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의인 50명을 찾는다라는 단어가 바로 맞자입니다. 곳곳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의인 50명을 친히 찾아 나가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8장 2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의인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저 소돔 땅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맞자입니다. 맞자.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온 하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하갈을 보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어쩌면 하갈은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을 거라고 여겼을 거, 그리고 하루빨리 여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자기 길로 가려고 야밤도주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하갈을 쫓아가십니다.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는 만나주세요. 홀로 가야 한 외로운 길, 험한 광야길, 그 두려움 가운데 건너야 할 광야.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십니다. 깊이 있고 찾아내십니다. 그리고는 하갈을 찾아가서 이름을 불러주세요. 우리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아멘. 성경에 하갈의 이름을 처음 불러준 분이 누구인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평생 하갈은 아브라함 집에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거리적으로 제일 가깝게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라였어요. 근데 사라가 하갈을 어떻게 부른 줄 아세요? 16장 2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또 16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럼 사라가 하갈을 뭐라고 불러요? 하갈이라고 이름 부르지 않아요. 오히려 내 여종 이렇게 부릅니다. 하갈을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자신의 수하에 있는 부속품처럼 사라는 하갈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다가가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배려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하갈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눈물을 훔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와서 우리를 아시고 이름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는 결혼을 하고 저의 아내에게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사역 교육자로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로 쭉 있다 보니까 저의 아내는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불리냐면 다 사모님, 사모님 이렇게 불러요. 제가 제 아내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청년부에서 사역을 할 때 청년부 전체 디력된 목사님 집에 식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사모님을 부르시는데 여보 이렇게도 부르지 않고요,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느 목사님, 어느 사역자 분들을 만났어도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은 한 분도 제가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참 의아함이 있었습니다. 왜 목사님은 사모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실까? 그래서 이제 며칠이 지나고 목사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은 왜 사모님을 이름을 불러주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모는, 그러니까 우리 사모는 아니죠. 사모님이 평생 교회에서 지내다 보면 이름으로 불리지가 않는데요. 누가 만나도 누구누구 사모님, 그냥 사모님으로 불리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자녀 이름을 부르면 누구누구 엄마 부르고, 교회에 가니까 사모님 이렇게 부르러지는 거죠. 자기가 원하지도 않아서 사모가 되었는데 어느새 자기의 이름을 잊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진짜 멋있다. 나도 나의 아내에게 그렇게 불러줘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이제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저희 아내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이름을 불러주는 것 자체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나의 삶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어려움, 눈물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저는 저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때로는 예배를 드려도 공허할 때가 있어요. 설교를 지금까지 쭉 해왔지만 제가 설교를 하고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한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강대상을 내려와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를 하면 얼굴이 막 화끈화끈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마음에 여러분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빨리 인사하고 사무실에 들어가 혼자 있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땐 정말 혼자 있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저의 윤 목사님하고 부르면 혹시나 뭐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막 괜히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상황은 다르지만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외로움 속에 혼자 있고 싶을 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군중 속의 고독을 느낄 때, 한 인격으로 존중받고 싶고 모두가 알아주는 사랑에 목마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 좀 뭔가 힘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신앙생활의 묘미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어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이름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의 죄악도 보게 하십니다. 자, 하갈을 부르시는데요, 하갈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요, 그 앞에 다른 것을 또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사레의 여종 하갈아.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갈아, 너의 자리를 잊지 말라 하는 의미예요. 너는 사레의 여종이다, 이런 의미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갈등을 누구나 겪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원인을 찾는데 우리는 한 사람에게만 지목을 합니다. 그 사람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알고 보면 쌍방과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한불리라고 알고 계십니까? 네, 한불리라고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한문철이라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운행을 하는데 대부분 교통사고 아주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런 내용을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내 소송이 막 이렇게 붙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몇 대 몇일까요? 가해자와 또 피해자가 소송을 하면 몇 대 몇의 비율로 지불을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갈등을
경험하면 갈등의 원인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다 남 탓으로 하고 100%저 사람이 잘못했다 이야기해요. 상대방의 100%가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소송을 하고 또다시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갈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갈아, 너 많이 외로웠지. 너 많이 아팠지. 내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너도 문제가 있었잖아. 광야에 던져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어루만져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해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 속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부대끼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만 지적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평생 남을 탓하고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리석은 자여,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남을 탓하지 않고 나의 실수와 나의 죄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의 교만과 허영심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 이 하갈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하갈이 만약 그 길로 애굽으로 가버렸다면 애굽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의 아들은 여러분 더 이상 성경에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엉뚱한 길을 가려는 하갈의 인생을 이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 주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은 술길 셈이에요. 이 술길은 수르 광야로 가는 길에 있는 셈이에요. 이 수르는 애굽 동쪽에 있는 광야인데요, 이 광야로 가는 길에 셈이 있어요. 그 셈 곁에서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하갈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 셈의 이름을 바꾸어 불러요. 뭐라고 부르죠? 부엘라 헤로이. 이 이름의 뜻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갈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여주인의 모진 박해를 떠나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그 셈은 낙심과 좌절의 셈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고향 애굽으로 가는 길에 만난 절망의 셈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의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셈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러요.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갈처럼 방황하고 길을 잃을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가 없고 처량하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삶의 의미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 없는 길 곁 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단송으로 생수의 강이 넘쳐흐르는 기쁨과 환희의 셈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꼬이고 꼬였던 인생의 문제, 디어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인가? 오늘 저는 두 가지로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이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맞자,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알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